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된 첫째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저 놀라울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울 뿐입니다. 우린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살다 보면 이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시작이 은혜인 것처럼 내 마무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는 균형 있게 나는 평정을 가지고 의와 또 죄, 악과 선의 균형을 가지고 나는 똑바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인간의 그 편협됨이란 그 마음속에 잘못된 코드,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듣게 되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아니 그걸 속아요? 그런데 그때는 글로 넘어갔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인간의 악성 코드가 솔깃한 거예요. 솔깃.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는 대립하고 대결하고 상처 주고 공격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걸 좋아해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는 모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칭찬하기로 하자. 돌아가면서 오늘은 아무개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부인을 칭찬하고 자녀들을 칭찬해보자. 그 칭찬하죠.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1년 못 갑니다. 1년 못 갑니다. 한번 1년 이상 되면 한번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그런데요, 모여서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되는 남 흉보는 것. 아무개 집에 이런 일이 있대. 아이 거봐, 사치하고 뭐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거기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하고 시작되다 보면요, 인간의 악한 습성이, 하나님을 떠난 습성은 기쁨보다는 쾌감을 가져요. 남을 흠잡고 헐뜯고 찍고 다투고 가르고 억압하고 누르는데 쾌감을 가져요. 그래 권력의 쾌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쾌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의 쾌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쾌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죄성에 대한 쾌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인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핑계대고 변명되고 다 죽이는, 그게 카인 컴플렉스입니다. 스포츠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통쾌하게 탁 치는 것일수록 스트레스 해소가 된, 배구할 때 강스파이크 팍 치면서 느끼는, 우리 볼링 하잖아요. 볼링할 때 볼을 딱 핀을 갖다 쓰러뜨릴 때 팍 터지는 것 말입니다.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가 사냥이랍니다. 사냥. 살아있는 생명을 딱 견줘서 탁 쏘는 순간 저게 피가 팍 튀는 순간을 볼 때 스트레스가 확 해소돼. 그게 되겠어요? 살리는 것보다, 위로하는 것보다 인간은 희한하게 그쪽으로 가요.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좋아요. 흠 잡는 얘기 들으면 이게 오래 간다고. 어쩔 수 없는 인간.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니 법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우리가 바르게 가자 바르게 가라 하지만 항상 절름발이입니다. 어느 쪽인가에 치우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게 권력과 혜택이 자기의 권한이 되어지고 언젠가로부터 하나님까지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게 되죠. 인간은 끝까지 가서 마지막 이게 아니구나. 그때 마치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둘째 아들처럼 탕자. 내가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리라.
만약에 아버지도 함께 그 영화 제목 있잖아요. 바람난 가족. 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 모릅니다. 다 바람났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함께 탕아가 유산을 달라 그러니 유산을 주고, 그래도 불안해하고 계속 쫓아다녀갖고 같이 허랑방탕하고 다 빠지고 다 잃어버리고 함께 돼지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있다면 이 아들은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자와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약자의 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약자만의 편이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도 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고 부유하고 평화롭고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약자의 편이라고 하다 보니까 강한 자를 원망해요.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서 가진 자를 원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됩니까? 교회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지혜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면 나아가며, 그래야 큰 나무가 그늘이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워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말입니다. 그들도 든든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다들은요, 멀리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르겠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저놈은 죽여야죠. 율법, 세상은 언제나 가르고 자르고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억압하고. 왜요? 혼자 이불 속에서 자기 학대하는 자를 뭐하러 걱정해요? 혼자 하라고. 그것까지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겁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지지 마세요. 예수님의 짐도 대신 지지 마세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아니요, 그거 당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너의 짐은 네가 져. 네 짐이나 똑바로 져.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저렇게 지는 거구나. 나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은 저렇게 지고 가는 거구나. 거기에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은, 문화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가둬두기도 하고 영원히 추방하는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정의예요. 교회가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은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해야 됩니다. 잘못은 잘못이요. 예수 믿는다고 잘못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운 것은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잔치자리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둘째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맏아들은요,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을 앞둔 대강절 넷째 주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용기,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용기, 내 마음과 틀리더라도 세상과 같이 틀리니까 정죄하고 틀리니까 눌러버리고 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갖다 배척하게 되고.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됐냐고. 교회가 언제부터 기준을 높이 세우고 가치를 높이 세우고 영적인 수준도 높이고 도덕과 윤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높아졌어요? 수준 이하에 맞지 않으면 선을 그어버리고 배척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내 편 아닌 것처럼 가르고 대적하고. 언제부터 당신들이 그 직분을 가졌어? 합당해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나 아니면 안 돌아갈 것 같은. 언제부터? 처음에는 은혜로 섬기며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하던 교회가,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너희의 서민됨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작은 족속이야. 너희들을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실수투성이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런데 자존심 상한다고 핏대를 세우고, 이득이 안 되면 혈안이 되고, 도움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되는데, 인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갈리고 찢기고 짝 하는, 그리고 겉으로는 위선적인 어떤 법을 가지고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다는 걸. 그게 우상숭배요. 그게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적인 미신이란 뭡니까? 겁을 주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귀신으로 겁을 준다.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너는 소망 없어. 너는 나랑 상관없다고 똑똑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는 교회. 성전이 무너졌는데 교회 안 무너져요? 그런 오만을 버리세요. 교회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질 수 있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해요. 대강절 넷째 주일, 그저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예. 힘들더라도 예. 어디서요? 먼저는 가정, 먼저 사랑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짐을 지고 나의 짐이기에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부모는 자식한테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자존심 상한데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지력이 강해서 그래요. 조금만 잘못해도 실망해. 남이라면 툭 쳐버리면 돼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교회에서요? 가정에서 잘 하세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인정받으세요. 아내에게 인정받으세요. 부모에게 인정받으세요. 그러지 않고 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있다, 그 말. 살 길이 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은 잘못하면 자르고 부족하면 배척당하고 맞지 않으면 버림당하는 그런 자르고 갈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그리고 죽이면 끝. 정의예요, 그게. 정의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감싸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려내는,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여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돼요. 그들은 그 은혜를 알아요. 그 능력을 알아요. 회복되는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놈은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잘난 척, 의로운 척,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버리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난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많은 수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중에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어디까지 올라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말씀 보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는 거룩한 겁니다. 자, 그들이 죄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란 세리요, 창기요, 혹은 뭔가 잘못한 자요, 오늘날 말하는 고리대금업자도, 은행에 다니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고기 다루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자기네들 빼놓고 다 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들여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쳐야지. 그걸 놔두면 사회가 문란해지는데 죽여야지. 이건 정의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사역 혹은 기적과 이적의 사역은 그냥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고 그 중에 복음의 먼저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나중에 것을 여기다 편집을 해놨습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후에는 소경과 같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은, 듣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강팍한 자처럼, 깨달았으면서 깨닫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가늠한 여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의 뜻 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고 전통과 전승과 유래와 교훈을 더 중대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율법을 섬기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법을 더 지키는 자들, 다 가늠하뇨. 돌로 치는 것에 합당한 가늠한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살인한 자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 다 똑같은 겁니다. 쳐 죽여야지. 남는 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세상은,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게 정의입니다. 이걸 나쁘다 하지 마세요.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럼 살려봐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갖다 놨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겠죠. 당시의 여인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는, 그러면서 또 죄를 진 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요, 당신 선지자잖아. 그러면 선생님요, 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한번 보여줘봐. 이거 해봐.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매 순간 우린 시험을 당하며 어떻게 이것을 살려내고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게 원래 신앙인의 고민입니다. 예수 믿는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믿지 않는 집에 일어나는 것은 일상이지만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잖아요.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그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건데? 죽으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살아나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요? 예수님 그 시험 중에 이렇게 6절 중반절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무리들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율법대로 돌을 치라. 그럼 거짓말쟁이요. 사랑하라며, 용서하라며. 그런데 치지 마라.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건 바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건 문제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같이 간음한 현장에서 같이 간음하던 남자는 어디 가냐, 그것도 중요한,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신앙과 그 정신과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걸 살릴 거요 말 거요? 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먼저 치는 게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먼저 치는 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쳐, 실력 있는 자가 쳐, 능력 있는 자가 앞장서봐. 의로운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해봐. 선지자 앞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려고 하는 놈이 없습니다. 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내가 돌로 치면, 제가 공부할 때 유대인 이스라엘 그 어떤 홍보 영어, 이 기본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1시간짜리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테판 비슷한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심판할 때. 그렇게 되면 증인된 자가, 책임지는 자가요, 앞에 딱 가서요, 딱 잡아요. 누가 둘이 잡아주니까요, 가서 마주 보고, 같은 마을 사람인데 얼굴을 갖다 돌로 찍어요. 2-3명의 증인이니까 그 다음 사람이 가서 그 돌을 집어서 또 찍어요.
거의 쓰러진 겁니다. 2대 맞이. 그런데 부축해 주인 사람이 있으니까 또 3번째 사람이 가서 찍어요. 그리고 이 3명이 그 벗긴 옷을 갖다가 들고 있습니다. 증인이에요. 스테판이 죽을 때, 순교할 때에 바울이 그 증인이 돼요. 그때 당시 이름이 사울입니다. 잔인합니다. 그 다음에 돌로 치는 자들은요, 이 사람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 영화 볼 때 몰라요. 그냥 앞에서 쳤으니까 그 다음에 치는 겁니다. 치지 않으면 같은 죄인이 돼요. 더 열심히 소리 지르고요. 침이 튀면서 바바바박 소리 지른다.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돌로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죽이는 게 정입니다. 정입니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요.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죽이고 살고 있는 문제를 지금 그 얘기,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책임을, 어른이면 책임져야지. 쉽게 말하면 돌로 쳐야지. 치기로 했잖아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어른도 지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몰라서 못 져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자, 10절, 오늘 11절까지인데 이게 10절까지가 인쇄가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1절,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선지자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볼입니다. 예수님만이 어쩌면 도덕적인, 상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만 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니까 그는 쳐도 됩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지자니까 돌로 치인 이것이 율법의 의니까 선지자라면 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유대인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안 친다. 나는 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칠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할 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득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요.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요. 나도 멱살 잡을 수 있어요. 나도 한 대 칠 수 있어요. 10대 100대 맞고 한 대 때리지 못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순교가 있는 거요. 순교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신앙. 나의 그 작은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당신의 뜻 살리기 위하여. 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입니다.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는 그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거기서 바로가 너희들 빨리 떠나 쫓아냈습니다. 자, 이제 각자 새로운 길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홍해가 열린 대로 들어가서 죽게 되고요, 누구는 닫힌 홍해를 향해서 달려가며 홍해가 열려요. 누구는 닫혀 있는 데서 살 길을 찾고요, 누구는 열린 것 같은데 거기서 죽어요.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열었고요, 하나는 멸망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대강절 넷째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력으로는 성탄이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에 우리 대강절 넷째 주일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어쩌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줄 자가 과연 누군가, 그리고 다 흔들리다가도 결국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세상이면 세상이 흔들리다가 저기에 살 길이 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최후의 보루, 그것이 교회, 그것이 성도, 그 우리 가정의 신앙인들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